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늘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땡스기빙을 전부 잘 보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명절이 되어지면은 기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명절이 되어지면은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땡스기빙이나 또 성탄절이나 또 신년이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서는 둘로 나누어서 보통 전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전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답은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계시하시고 관계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Foundations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릭 워렌 목사님 사모님 케이 워렌과 탐 홀리데이라는 분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티올로지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그 실제라는 걸 real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고, 계시하신다, reveal이라고 되어 있고, 관계적이다, relational 하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 실제하시는 하나님 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인간의 역사 속에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마쳤는데, 보면 아시리아, 바벨론, 모압, 아람, 에디오피아, 이집트, 에돔, 두로, 그 당시에 각 나라의 강대국들이었는데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망할 것이고 저 나라는 저렇게 망할 것이다, 그대로 되어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시절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시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모슬림들이 4.7 밀리언 모슬림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는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 지구 역사상의 가장 큰 종교의 이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세계 역사가 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 우리들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한번 보아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누가 창조했나 보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이 온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가를 보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케이스를 만들어봐라, 과거사를 이야기해보고 앞날을 이야기해봐라. 너희 후손들이 연구해서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적이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결정 속에 관여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고 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신 줄 아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고 우리들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관여하십니다.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에 대한 대단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참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호되게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것이 무너지라고 하는 징계가 아니고 낙심하라고 하시는 호된 야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격려이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실제적이고 그분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분이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반해서 저한테 가르쳐준 분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5일 동안 인간이 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다면서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어져서 제가 혼자서 골로새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써져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의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배우기는 인간을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되었다고 배웠는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거면 저와 여러분이 즐기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니까, 뭘 줬으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그분에 위하여서, 그분에 의하여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전치사가 우리보다 좀 발달되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약간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닝이랑. 그러면 인간은 왜 창조되었느냐? 성경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이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한 인류는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삽니다. 그저 열심히 사면 되는 줄 알고 실력을 쌓고 재물을 쌓습니다. 죄인된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신분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저 재물 모으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살다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어서 말씀을 읽어도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던 그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게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맞바꾼 인생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깨달아지면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면 복음의 첫 번째, 그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 세상에 이제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찾아뵈면서 한경진 목사님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데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가만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맨 처음에 목사님들이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좀 더 심오하고 뭔가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 분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은 모두 다 실망해서 이렇게 흩어졌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 환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처음으로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게 참 우리의 목회자로의 삶에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가 다시 회자됩니다.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 큰 교회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우리도 사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은 모든 악으로부터의 구원,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만나면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코너마다 걸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은 구원이시라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악에서부터 어떤 공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 특별히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대신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이 내용은 사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페널티, the penalty of sin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이 과정을 대충 넘어가면, 회개의 과정, 거듭남의 과정을 대충 넘어가면 평생을 두고 신앙생활하면서 두고두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성령으로 거듭남을 놓고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내가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것과 성령께서 도우셔서 회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회개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 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그날,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든지,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 보였는지, 그 거듭남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해서 죄의 영향력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영향력 이기지 못하고 살면 어떤 현상을 겪느냐? 많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죄의 종로로 계속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오면 미안하다고만 하지 변화된 삶을 갖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전도사 시절에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어릴 때 그거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예배를 늦게 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늦게 가면 저 장로님이 기도 처음 했는지 끝을 했는지 제가 금방 알아챘어요. 전능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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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속에 보면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약간 앞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가 똑같아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그 전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도 그러고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죄와 파이트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도 한다고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요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런 일로 쓰러졌지만 다음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신앙이라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종교 속의 화석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힘들게 되어지는,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삶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요, 세상 두려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것 부끄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만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조금도 안 아까워요. 하나님 나라 가면 위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상급들,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부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쌓아두니라고 온 삶을 다 이것에 소비하게 되죠. 영적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이 내주예요. 그 성령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깨닫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킴,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함, 내가 생명을 얻었듯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부르심이라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오직 그러한 진리를 전하는 곳은 교회 한 곳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은 이런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마지막 날에 조심할,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내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삶의 걱정, 염려가요 얼마나 영역이 두려운지 몰라요. 방탕, 술 취함, 삶의 걱정, 이 세 가지는 선교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스트러글 하고 있어요. 선교를 떠난 사람인데, 모든 걸 놓고 간 사람인데, 모든 걸 놓고 갈 사람인데 여전히 살아갈 걱정하고요, 여전히 자기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스트러글해요. 선교지에 방문해서 밤에 선교사님들이랑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불쑥 꺼낸 이야기, 남편 선교사님이 때려서 계속 살아가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차라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옆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뚝 떨어져서 나라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어뷰즈를 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아무도 이 방탕함과 이 술 취함과 이 삶의 염려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자유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에 의해 변화된 사람뿐이에요. 오늘 이 방탕함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요, 먹고 마시며 떠들며 노는 방탕함이에요. 보통은 술 취할 때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21세기의 방탕함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약간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약물 중독에 의한 방탕함.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마약성 약물의 종이 되어져서 시간, 재능, 재물, 미래, 행복, 그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방탕함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경우는 적어요. 도박 적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문명기기, 첨단기기에 의한 방탕함, 인터넷 중독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다음 내용은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라는 곳에서 다운받은 자료예요. 보니까 스마트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도 만족감이 없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내성이 생겨요. 30분 하던 사람이 1시간, 2시간, 나중에는 제가 목회하던 초기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 있던 학생은요, 결국 대학교를 그만뒀는데 하루 6시간, 8시간을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때만 해도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글로 채팅을 하는데 밤새 그것을 하고 낮에 학교 가서는 졸고 성적은 떨어지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몇 시간씩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금단 현상이에요. 금단 현상의 맨 마지막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다. 숙제가 끝나자마자,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금방 찾는 그 무엇, 금단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온대요. 읽어보면 하나하나가 어떤 경우는 저에게도 이게 있더라고요. 야, 무섭구나.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이죠. 요전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몇 가정이 식당에서 모였는데요. 이쪽에는 어른들이 모이고 이쪽은 애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애들은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애들은 전부 다 대화 없이 무엇인가를 들고 자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대예요. 저희 집에 청년들 오면은 제가 가능하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대화하고 놀라 그래요. 청년들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스마트 미디어 중독의 가장 일반적인 공통 증상은 계속되는 피로감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파괴적인 게임이나 포르노처럼 강한 자극에 노출된 뇌는요, 평이한 것에 반응을 거의 안 하거나 아주 약한 반응만 보여서 학업, 직장의 일, 해야 되는 일들에 약한 반응을 보여서 결국은 퍼포먼스가 떨어지잖아요. 무기력감, 자기 혐오, 우울증, 수면장애, 대인장애, 갖가지 일들로 고통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산 결과의 과정이거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 취함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전혀 술을 안 마셨나요? 제가 그 질문 받으면서 느낀 느낌은 왠지 함정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줬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참 유쾌한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먹는 거 좋아하셨나 봐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지금도 뭔가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죠. 나와 동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잘하는 평을 얻을 정도로 포도주를 즐겼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해석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평이하게 읽으면 그렇게 읽혀요. 무슨 신학적으로 막 고귀하게 읽으면 또 변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쾌하게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며 즐겼던 분이 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올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포도주를 즐기시던 분이 저와 여러분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거듭난 인생이면서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신앙의 생활이 많이 떠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의 생활을 좀 기억하라고,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미국에서 생활 기억하면은요, 우리 구역장님과 함께 마시던 그 즐거웠던 술 마시던 시간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구역장님 얼굴이 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섬기는 하늘의 사람을 그렇게 술이나 마시며 보내는 그 안타까움을 아직 그분은 모르고 있는가?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요. 술에 대한 경고인데요, 잘 보면 술은 처음에는 자기가 마시는 것 같아도 많은 경우 취하게 되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 실수하게 만들고 다투게도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심지어는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도 하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해서 여전히 종노릇하는 유치한 삶을 살게 만들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진짜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인생이라면 더 이상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외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이상해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요,
꼭 거기다가 밑줄을 다른 데다가 쳐요. 술에다가 치는 게 아니고 취하지 말라. 여보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래가면서 이렇게 옆에다가 치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하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 마귀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하늘의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아까 방탕한 만큼이나 술 취함도 적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 삶 속에 진짜 적은 염려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의 염려. 염려는 불신앙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족을 도모하려는 것에서 염려가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 보니까는 우연히 교동문하고도 겹쳤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한 것들은 6장 31절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니까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날마다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고 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좀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있는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에스겔서 새벽 기도마다 요즘 강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베옷을 입은 먹물 찬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시대 속에 되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 눈물을 보이는 자에게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 살인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 그러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베옷을 입고 먹물찬이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나이 든 이서부터 시작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서부터 마크업 하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은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하늘의 사람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맨날 성공하는 삶, 축복받는 삶 이야기만 듣다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맨날 마음의 상처나 치유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가정 행복만 이야기하고 있다가 성경에는 그 시대 속에 가증한 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에게만 이마에 표를 할지니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저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특이해요. 그러면 들어주리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그 응답이 없음 속에서도 깨닫게 하는 거.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는 나에게 과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나 염려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 아뢰으니까. 저는 요새 제 새벽 기도에 많은 시간을 교회 개척, 이게 참 이상해요. 나갈 교회도 생겼고요. 가면은 펀딩도 주겠다 그러고요. 그런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셔서 감동을 입고 선포를 하고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보러 막 새벽에 스트러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재현아,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공고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갑자기 탁 기억이 나니까 염려가 안 되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요. 내가 염려하던 어느 사람이 갈까가 아니고 되어질 교회의 모습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음성이 들려지면 염려로부터 자유한 하늘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보게 해요.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며 아끼며 살라고 했는데 그 배우자와 함께 갈등을 겪고 즐기며 기뻐하며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러보라고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잘 길러보니라고 자녀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상한 삶을 살죠. 제가 묵상을 하다 그런 생각도 해요. 너무 사는 게 어렵잖아요. 하나님 섬기기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어려워서 하나님, 저도 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시잖아요.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해주시면 또 그걸 즐기니라고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 인간 참 이상해요. 그래서 지혜가 뭔 줄 아세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했던 시편의 얘기가 진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방탕함, 술 취함, 염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에만 잡혀 있어도 몇 년 혹은 몇십 년의 세월을 너희가 잃어버리게 되니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너희는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셔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밑에 보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깨어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깨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고요.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제가 오늘 주보에 쓴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집사님들 추천할 때 저분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이제 집사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절대 추천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 집사님, 헌신할 수 있는 집사님을 꼭 추천해 주세요. 왜?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명목상의 직분만의 집사님을 갖게 되면요, 가장 괴로운 분은 본인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기쁨을 아는 집사님이 있고요, 그런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르고 그저 허덕이면서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상급 하나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드린다고 받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린다고 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셔요. 예물도 그런 거 알잖아요.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헌신도 똑같아요. 한 해 한 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서 섬길 때마다 감격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섬기는 섬김이 있고요. 아니 섬기는만 못한 그런 섬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구역장님. 아니 맡겨준 영혼과 어떻게 술 마시고 앉아 있을 시간이 있어요. 뭐 다른 얘기 또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인생의 아름다운 면이에요,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 가운데 혹시 구역장님 집사님인데 아직도 술 문제를 해결 못하고 대충 섬기고 있다면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오히려 징계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계시는데 영혼을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역대하 7장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살아계신 실제적인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관계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져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숨쉬는 동안, 너무나 짧은 인생 동안 방탕하게 살 것이 아니고 술 취하며 살 것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고 허락한 가정, 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걸어가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